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마간디아와 진주 목걸이. 겐지스강 상류의 작은 왕국 코살라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마간디아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소문났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앞사라, 천녀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긴, 검은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윤이 났고 연꽃잎 같은 눈과 진주 같은 하얀 치아, 그리고 백조목처럼 우아한 목선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걸을 때면 바람에 흩날리는 사리 자락과 발목에 달린 금발찌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신화 속 여신이 걸어가는 것 같았다. 마간디아의 아버지는 브라만 집안의 학자로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정통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딸의 결혼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마간디아만큼 아름다운 딸에게는 그에 걸맞는 훌륭한 남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왕자들과 부유한 상인들, 그리고 명문 브라만 가문에서 구혼이 들어왔지만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 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지혜롭고 교양도 있다. 그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마간디아의 아버지는 밤마다 이런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사캬족의 왕자 시타르타가 출가하여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부처님의 용모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이었다. 그렇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딸에게 어울리는 분이다. 마간디아의 아버지는 흥분했다. 왕자 출신이면서 동시에 깨달은 성인이라니 이보다 완벽한 사위가 또 있을까? 그는 즉시 딸에게 이 계획을 말했다. 마간디아, 너에게 완벽한 신랑감을 찾았다. 누구인데요? 아버지? 고타마 부처라고 불리는 분이다. 원래 사캬족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위대한 성인이 되셨다. 마간디아는 이미 부처님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출가한 수행자라는 점이 걸렸다. 아버지, 그분은 출가하신 분 아닌가요? 그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왕자의 신분과 성인의 지혜를 동시에 갖추신 분이다. 아버지의 열성에 밀려 마간디아는 반대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 자신도 어떤 남자와 결혼하게 될지 호기심이 있었다. 평생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아왔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다. 부처님이라면 다를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며칠 후 마간디아의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 나섰다. 부처님께서 사바티 근처의 기수정사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마간디아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차려입었다. 가장 고급스러운 금색 사리를 입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 진주 목걸이는 108개의 완벽한 진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마간디아 집안의 가보였다. 각각의 진주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고 마간디아의 하얀 목에 걸려 있을 때는 마치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 목걸이가 된 것 같았다. 기수정사에 도착한 마간디아 부녀는 부처님을 찾았다. 부처님은 커다란 보리수 아래에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다. 마간디아가 부처님을 처음 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소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의 모습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위엄과 자비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특히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는데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모든 것을 다 포용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의 반응이었다. 마간디아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간디아를 보면 넋을 잃고 바라보거나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부처님은 마치 평범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우셨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간디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제 딸 마간디아를 세존의 배우자로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마간디아를 바라보셨다. 그 시선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담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비로운 시선이었다. 마간디아는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그대의 딸은 참으로 아름답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욕망을 버렸다. 아름다움에도 추함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제 딸은 특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부처님이 물으셨다. 피부가 매끄럽고 얼굴이 예쁜 것이 아름다움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마간디아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청정함에 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마치 물 위에 비친 달과 같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체가 없다. 바람이 불면 금세 흔들리고 사라진다. 마간디아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거절에 당황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딸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대의 딸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이미 모든 집착을 버렸을 뿐이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목소리로 설명하셨다. 예전에 나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다. 이제 나에게는 모든 중생이 내 가족이다. 마간디아는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거절당한 것이 상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초월적인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도 자신의 아름다움 앞에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간디아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대들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바란다. 마간디아, 내가 가진 외모의 아름다움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아름다움도 키워야 한다. 부처님은 마간디아를 직접 보시며 말씀하셨다. 지혜와 자비를 기르고 탐욕과 교만을 버려라. 그럴 때 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마간디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평생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얻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간디아는 침묵했다. 아버지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딸아, 괜찮다. 부처님 말고도 좋은 남자들이 많다. 하지만 마간디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부처님의 거절이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청정함에 있다는 말이 특히 그랬다. 그날 밤, 마간디아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분명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무력했을까?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다. 각각의 진주가 완벽하게 둥글고 윤이 났지만 갑자기 그것들이 의미 없어 보였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걸까? 마간디아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했기 때문에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다. 아름다움을 인정하시면서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으셨다. 며칠 후 마간디아에게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났다. 인근 왕국의 왕자였는데 마간디아의 아름다움에 반해 직접 구원하러 온 것이다. 마간디아 공주, 당신의 아름다움은 정말 전설과 같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왕자는 화려한 선물들을 가져왔다. 금으로 만든 팔찌, 보석이 박힌 귀걸이, 그리고 값비싼 비단 옷들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구혼의 마음이 움직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간디아는 무관심했다. 왕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마간디아는 즉답을 피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부처님께 가 있었다. 부처님의 거절이 오히려 그분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운 것이다. 부처님이 나를 거절한 이유를 알고 싶다. 마간디아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혼자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뵙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마간디아는 아버지 몰래 기수정사를 찾았다. 이번에도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갔지만 마음가짐은 전에와 달랐다. 구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여전히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세존이시여,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마간디아가 정중히 인사했다. 마간디아, 무엇 때문에 왔느냐? 궁금한 것이 있어서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간디아를 바라보셨다. 무엇이 궁금하냐? 세존께서는 제가 아름답다고 하시면서도 왜 거절하셨습니까? 정말 아름다움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입니까? 마간디아의 질문에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마간디아, 연꽃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색깔이 예쁘고 향기가 좋아서가 아닐까요? 그것도 맞다. 하지만 연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다. 부처님은 근처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셨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물방울이 잎 위에 올라가도 흘러내린다. 그것이 연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정한 것이다. 세상의 욕망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마간디아는 부처님의 비유를 들으며 뭔가 깨달음 같은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자신은 외모에만 신경 썼지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라. 부처님의 조언이 이어졌다. 지금 내가 목에 걸고 있는 그 진주 목걸이를 보거라. 마간디아는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 보았다. 아름답지 않느냐? 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진주들도 원래는 조개 속에서 고통받으며 만들어진 것이다.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 조개가 아파하면서 분비물로 감싸서 만든 것이 진주다. 마간디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진주가 그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살아왔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간디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정말로 자신은 지금까지 쉽게 살아왔다. 원하는 것은 대부분 아름다움으로 얻을 수 있었고, 큰 어려움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굳이 고통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거라. 부처님은 구체적인 조언을 주셨다. 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해보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라.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관찰해보거라. 분명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다른 종류의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마간디아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마라. 조금씩 시작하여라. 마간디아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왕자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간디아 공주,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간디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왕자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더 좋은 조건을 원하신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중입니다. 결혼은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왕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간디아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물러섰다. 아버지는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마간디아, 무슨 생각이냐? 그렇게 좋은 조건의 왕자를 거절하다니.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마간디아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먼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마간디아 아가씨가 왜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평소 높은 곳에서만 살던 마간디아가 자신들을 찾아온 것이 신기했다. 도울 일이 없나 해서 왔어요. 마간디아는 병든 아이를 돌보고 나이든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힘들고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이가 나았어요. 한 어머니가 마간디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마간디아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깊은 기쁨을 경험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다. 이런 기분이구나. 마간디아는 혼자 중얼거렸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기쁨이 이렇게 깊고 따뜻할 줄 몰랐다. 몇 달 후, 마간디아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이번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지 않았다.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갔다. 세존이시여,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마간디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부처님은 마간디아의 변화를 즉시 알아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남을 도우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느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다른 세상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기쁨이다. 자신만 생각할 때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다. 세존이시여,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실천하거라. 그리고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오거라. 마간디아는 그 후로도 꾸준히 남을 도우는 일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 병든 사람들의 고통,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1년 후, 마간디아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젊은 여성들을 만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마간디아 언니, 우리도 언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젊은 여성들이 마간디아를 찾아왔다. 마간디아의 변화를 보고 감동받은 것이다. 그럼 함께 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간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성 봉사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이런 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마간디아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알려졌지만 이제는 자비로운 보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마간디아 보살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우시다.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 마간디아 자신도 이런 변화에 만족했다. 예전에는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존경받는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2년이 지났을 때 마간디아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다. 자신의 봉사활동을 보고 감동한 한 젊은 브라만이 구원한 것이다. 마간디아님,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 젊은 브라만 수다타는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마간디아의 봉사활동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마간디아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인품 때문에 구원한 것이었다. 마간디아님, 저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수다타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마간디아는 마음이 움직였다. 이전의 구원자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는 마간디아의 아름다움보다는 그녀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간디아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였다. 며칠 후 마간디아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부처님을 찾아뵙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세존이시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냐?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구혼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간디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다. 수다타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구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말씀하셨다. 마간디아, 내 마음은 어떠하냐? 저도 그분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왜 걱정하느냐? 결혼을 하면 가정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시간이 없을까 봐서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마간디아, 진정한 수행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수행도 있다. 함께하는 수행이라고요? 그렇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로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둘이 함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는 것도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마간디아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그렇다면 결혼을 해도 될까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거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결혼 후에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마라. 자비심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간디아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수다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수다타님, 저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수다타의 기쁜 대답에 마간디아는 안심했다. 몇 달 후, 마간디아와 수다타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다른 결혼식들과 달랐다.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선물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큰 보시잔치를 열었다.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마간디아의 제안으로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결혼식 당일에는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되어 함께 축하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간디아가 결혼식 때 착용한 장신구였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를 포함해 모든 값비싼 장신구들을 결혼식 후 팔아서 그 돈으로 고아원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이 진주 목걸이는 이제 저에게 필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을 찾았거든요. 마간디아가 진주 목걸이를 벗으며 말했다. 무엇입니까? 수다타가 물었다. 사람들을 도우며 느끼는 기쁨이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예요. 결혼 후 마간디아와 수다타는 정말로 뜻깊은 삶을 살았다. 둘은 함께 더 큰 규모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고아원을 짓고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웠다. 마간디아는 임신 중에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마간디아님, 몸이 불편하실 텐데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사람들이 걱정하며 물었다. 제 뱃속의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아이로 태어날 것 같아요. 마간디아의 답변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몇 달 후, 마간디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자비달이라고 지었다. 자비에 통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마간디아는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자비달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일을 배웠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아파요? 3살 된 자비달이 병든 사람을 보고 물었다. 아저씨가 아프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어떻게요? 이렇게 물을 떠다 드리고 약도 드리고 곁에서 이야기도 해드리는 거야. 자비달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작은 손으로 물그릇을 들고 아픈 사람에게 갔다. 아저씨, 물 드세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아픈 사람도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자비달은 어릴 때부터 자비심을 배우며 자랐다. 마간디아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다.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마간디아를 본받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마간디아 보살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다. 마간디아는 언제나 겸손하게 답했다. 저도 처음에는 외모만 생각하는 얕은 사람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조금씩 변화한 것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5년이 지났을 때 마간디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부처님께서 직접 마간디아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방문하신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희 같은 곳에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마간디아는 감격해하며 부처님을 맞이했다. 마간디아여,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싶어서 왔다. 부처님은 고아원을 돌아보시며 아이들과 대화하셨다. 아이들은 부처님을 보고 신기해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평소 마간디아로부터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저희는 마간디아 엄마 덕분에 여기서 살아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마간디아 엄마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에 부처님은 깊이 감동하셨다. 마간디아, 내가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구나. 세존이시여,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진정한 자비다. 혈연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부처님의 칭찬에 마간디아는 눈물을 흘렸다. 몇 년 전 외모에만 집착하던 자신을 생각하니 격세지감이 느껴졌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변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전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 자비다. 부처님은 마간디아의 성장을 인정해 주셨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라. 내 경험을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간디아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그 후 마간디아는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 자신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처음에 부처님께 구원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솔직한 고백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때 저는 상처받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제 아름다움을 거절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거절이 축복이었어요.
만약 부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외모에만 의존하며 살았을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마간디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외모에 집착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마간디아님, 그럼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한 젊은 여성이 질문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외모도 하나의 선물이죠.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간디아의 가르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10년이 지났을 때 마간디아는 이미 40대가 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은 많이 바래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아름답다고 말했다. 마간디아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간디아는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외모는 청춘과 함께 사라지지만 자비심과 지혜는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거든요. 실제로 마간디아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항상 떠 있었고 그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것들조차도 그녀를 더욱 품격 있게 보이게 만들었다. 마간디아의 아들 자비달도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닮아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내 능력에 맞게 해라. 자비달은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마간디아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젊은 시절 자신에게 구원했던 왕자가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그 왕자님이 지금 오신다고요? 마간디아는 놀랐다. 3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며칠 후 그 왕자가 정말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왕자가 아니었다.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출가한 비구가 되어 있었다. 마간디아님, 오랜만입니다. 왕자님, 아니, 스님이시군요. 어떻게 이곳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전직 왕자는 마간디아의 변화에 대해 들은 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30년 전 당신을 얻지 못한 것이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과 결혼했다면 당신의 아름다움에만 빠져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이 만남은 마간디아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간디아가 6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부처님께 특별한 청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깊은 수행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마간디아는 자신이 운영하던 기관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명상과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마간디아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진주 목걸이에서 자비 목걸이로였다. 저는 젊은 시절 진주 목걸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비심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서전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자서전은 완성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간디아의 솔직한 고백과 깊이 있는 성찰에 감동받았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필독서가 되었다.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마간디아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자비다라. 엄마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너도 이제 충분히 컸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것들을 실천하며 살면 된다. 마간디아는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마라. 며칠 후 마간디아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얼굴에 떠있는 평온한 미소를 보았다. 마간디아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왕족부터 거지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녀를 추모했다. 마간디아 보살님은 진정한 성인이셨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분이셨다. 사람들은 마간디아를 이렇게 기렸다. 부처님도 마간디아의 죽음을 애도하시며 말씀하셨다. 마간디아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준 훌륭한 제자였다. 외모에 집착하던 어린 여인이 자비로운 보살이 되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마간디아의 이야기는 후세의 길이 전해져 내려왔다. 특히 세 가지 교훈으로 요약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첫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둘째, 거절과 실패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셋째,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늦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마간디아가 젊은 시절 착용했던 진주 목걸이는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그 옆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 진주 목걸이는 마간디아 보살이 젊은 시절 착용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것을 팔아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물질적 아름다움을 정신적 아름다움으로 바꾼 상징적인 유물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 목걸이를 보러 온다. 그리고 마간디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마간디아의 진주 목걸이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만든 자비의 목걸이는 영원히 빛나고 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서 시들기 마련이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보석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난다. 마간디아 보살의 가르침에서 진주는 조개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아름다움도 삶의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다. 부처님께서 마간디아에게 하신 말씀. 나는 젊은 시절 거울만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산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마간디아 보살의 자서전에서 덕인 스님은 오랜 명상 수행 후 세상으로 돌아와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수행하리라는 보살 서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서원은 제 삶의 나침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알려줍니다. 스님은 봉사활동에서 육바라밀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과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지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욕, 지치지 않는 정진,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정, 그리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반야지혜를 모든 활동에 통합합니다. 이 6가지는 서로 분리된 실천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공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현상이 비어있다는 깨달음은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스님에게 수행과 일상생활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명상 쿠션에 앉아 있을 때나 A 포용지를 복사할 때나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나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은 삶이 됩니다. 보시 그 행복한 삶의 비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와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시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시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보시의 수많은 공덕들은 건강, 아름다움, 인간관계의 개선, 마음의 평화, 선업의 축적, 지혜의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모두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소비,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공동체,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작은 보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보시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보시의 실천을 위한 마지막 제안. 오늘 3번 미소 짓기.
낯선 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변 환경에 한 가지 기여하기, 쓰레기 줍기, 식물에 물 주기, 에너지 절약하기, 시간에 선물 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단 없이 5분간 온전히 듣기, 감사 표현하기, 오늘 만나는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전하기, 지식 나누기,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될 정보 공유하기, 격려의 말 전하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건네기, 자비 명상하기, 하루를 마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보내기. 보시의 여정이 당신의 삶의 깊은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는 손은 항상 받는 손보다 위에 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 보시의 실천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와 고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내적 조화를 증진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와 내적 조화. 단순한 삶 추구하기. 물질적 소유와 욕망을 줄이고 단순함 추구하기, 고요한 시간 갖기. 매일 조용한 명상과 성찰의 시간 확보하기. 실천과 언행의 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기. 자연과 시간 보내기. 자연 속에서 고요함과 조화를 경험하기. 고요를 좋아하게 된다. 소음과 산만함보다 고요와 평화를 자연스럽게 선호하게 됩니다. 실천 없는 말에 물러서게 된다. 공허한 말보다 진실된 행동을 중시하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깊은 직관과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균형과 절제를 발견한다. 과도함 없이 중도를 찾게 됩니다. 미연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항상 바쁘고 소음에 가득 찬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지역 불교센터에서 보시 활동을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 무료 급식 봉사와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음악이나 TV를 틀어놓고 침묵을 견디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요한 시간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간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종종 산책로나 숲으로 혼자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료들은 회의 중 그녀의 발언이 줄었지만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연 씨는 이제 말을 적게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는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 자신도 실천 없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할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진심 없는 칭찬을 하는 것이 불편해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미연 씨는 이러한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죽음과 내세의 준비. 불교에서는 보시가 우리의 죽음과 내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임종과 좋은 내세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죽음과 좋은 내세, 죽음에 대한 명상, 죽음의 필연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기적 성찰하기, 무상에 의해 심화하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상에서 관찰하기, 애착 줄이기, 물질, 명성, 관계 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인식하고 줄이기,
선업 쌓기, 보시, 지게, 인욕 등 선한 업을 의식적으로 쌓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도 마음이 안정된다. 임종의 순간에도 평온함과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이 평화롭다. 고통과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은 후 좋은 처소에 태어난다. 불교적 관점에서 내세에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형석 씨는 75세에 은퇴한 의사로 20년 이상 호스피스 센터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형석 씨는 매일 아침 명상 중에 죽음에 대한 성찰을 포함시키고 자신의 물질적 소유를 점차 정리하며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평화롭게. 그의 가족들은 그가 죽음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심지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기부와 선행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석 씨는 최근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놀라운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랜 준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속되는 영향과 선한 인연. 지속 가능한 보시하기,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시하기, 가르침 전수하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영적 유산 남기기, 물질적 유산을 넘어 가치와 지혜의 유산 구축하기, 불교 가르침 지원하기, 불법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법보시하기,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부정적 내세의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성근을 이은 인연을 이어간다. 선한 행위의 연결고리가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죽은 후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 선행으로 인해 오래 기억되는 좋은 유산을 남깁니다. 보시한 마음이 천상에서 향기처럼 난다. 보시의 정신적 영향력이 계속됩니다. 상훈 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이 재단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 일은 제가 없어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훈 씨는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담은 책을 출판하고 정기적으로 젊은 사업가들을 멘토링했습니다. 물질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가치관과 지혜의 유산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는 지역 불교센터를 지원하고 경전 번역과 출판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시 중 하나입니다. 상훈 씨의 동료들은 그의 영향력이 단순히 그의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실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난 후에도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보다 그의 정신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상훈 씨 자신은 우리가 심는 선한 씨앗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계속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정한 불멸입니다라고 말합니다.